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진리의 말씀들,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이제 싹 텄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로하셨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맡기신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뭔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근심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근심에만 몰두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공고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하는 염려가 아주 무익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27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우리 몸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저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요? 신학자 칼 바르트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 있는 고민이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근심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그의 많은 재물과 영생을 바꾼 것이죠. 그의 많은 재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근심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날 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걱정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 가운데는 정말 쓸데없는 근심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의 걱정의 80%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근심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 그러고요. 오직 8% 정도만이 우리가 할 만한 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근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근심을 우리가 굳이 붙들고 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걱정을 했다, 근심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한 근심에 대해서 너희들 잘했다. 그 근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 근심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 근심이 너희를 복되게 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근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런 근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아주 노력 끝에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우상 제물과 집회, 부활과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또 비도덕적인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무척 괴로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써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을까? 혹시나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어떨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로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지금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상과 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전인적인 회개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경건해지고 화합하여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9절에서 나는 기뻐했다. 이 바울의 근심 어린 그 편지가 그에게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근심하고 반응하였는지를 6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반응하는 마음들이 간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나가려는 아주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겸손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고 분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패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라고 하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열심 있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고, 얼마나 벌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교회법에 따라서 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책망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며 죄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근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는 열심,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었던 것이죠. 거룩한 근심이 죄에 합당한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죄를 짓고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와 죄로 인해서 받는 책망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와 그 결과로 오는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사탄은 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들킬까봐, 또 죄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될까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략을 꾸며서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작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는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사울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 죄가 들켜서 오는 어떤 책망 같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왜? 죄를 가릴 수 있고 죄의 책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로 오는 그 결과에 대한 것만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어요. 이 가인이 근심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화를 내는 자가 되죠. 죄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게 되니까 아벨이 근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죽인 죄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근심합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로 오는 죄값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 38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신 것이죠. 마음이 죽게 될 만큼 예수님이 고민하셨기에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주관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전도와 기도, 교회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는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근심이 세상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시오저라고 하는 이 말은 병든 것을 낫게 하고 망한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오저의 역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풍파도 잔잔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상황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까우면서 그는 많은 추위를 느끼게 되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노쇠한 신앙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놀라운 그 일들을 마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의 믿음의 여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마지막 그 다음 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승리의 노래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아간 이 바울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위대한 면류관 찬송으로 이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이 잘 사는 삶, 자신의 어떤 체면을 세우는 삶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바르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위한 근심, 또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근심하는 삶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